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역대하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챗봇이라든지 AI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노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역사가, 그러니까 열왕기란 말은 킹스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 하, 열왕기 상 그러면 first kings, 왕들 그런 뜻이에요. 왕들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책이 열왕기 상, 왕들에 대한 두 번째 책이 열왕기 하. 근데 우리가 또 역대기로 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공관복음이잖아요.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봤다는 얘기거든요. 마태 이야기가 마가에 또 나와요. 마가에 했던 그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그 말은 같은 상황을 같이 봤다. 그런데 공관.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에서 말씀했던 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달라요. 그 기록의 의미가 틀립니다. 물론 역대기에도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그냥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고 포로 전, 포로 후 그러잖아요. 포로 전에 기록되는 성경이 전기 선지서예요.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이 후기 선지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7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여기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역대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역대기서는, 네, 내일부터는 노트를 가져오세요. 저 뒤에 보면 성경 노트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요.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드물어요.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기록한 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래서 역대하에는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반에 걸쳐서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지 역사를 공부하면 안 돼요.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가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6장까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자, 1장 1절로 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고다. 줄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냥 읽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막 읽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속독 하지 말고 너무 다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연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써놓으세요. 다윗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네. 다윗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했단 말은 연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 조건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된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흔들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연속성,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는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어요. 조건과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된다. 그 다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십니다.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보장과 쭉 내려다가 3절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담으로 갔으니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거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아가지고 번창하잖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은근히 사람이 교만해지고 무지해서 이렇게 교만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기서 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셨거든요. 40년. 물론 솔로몬이 마지막 후반기에 가서 실수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40년을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은혜 받고 변질된 사람 많이 봤어요. 은혜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뭘 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때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 그 다음 6절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일천번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일천번제를 뭐라고 생각하냐? 3년 3개월. 3년 3개월이 넘죠. 1000일이니까. 그래서 1000일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000일 동안 1000번, 1000번 동안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00번 제복예배, 1000번제 드리기 운동. 이게 번역상의 큰 오류예요. 제가 보니까. 1000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렇게 알레벳 느낌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맨 끝에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해야 20밖에 없습니다, 수가.
그 당시 제일 큰 수가 20인데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짜 1000이냐.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번역본을 보니까 그게 1000이 아니에요. 1000이 아니고 많은 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현대 번역이라는데 1000이라는 말을 뺐어요. 많은 양을 드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000번이라는 이 수를 1000번제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 밖의 증거를 외증이라고 그러고 성경 안의 증거를 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내증으로 볼 때, 과연 솔로몬이 3년 3개월 이상 그렇게 매일 번제를 드릴 수 있었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아서 1000번 드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솔로몬이 바로 성전 건축했거든요. 아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언제 매일매일 이 1000마리,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1000번을 드리냐. 그거는 제가 볼 때 번역상의 오류에서 왔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1000번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많은 사람들 거기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백성들의 중간 지도층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단에서 많은 양의, 그래서 요즘 번역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 권사님?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번역이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솔로몬이 많은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다행히 오늘 1000번제를 안 드렸네요. 물론 의미는 괜찮아요. 의미는.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와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는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3년 몇 개월을 드리는 그것과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때의 7절, 이 밤에 거기 들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보아라. 이 밤에 그 많은 양을 희생으로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때는 구약에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꿈은 계시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 이때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었어요. 꿈. 그 다음에 환상, 천사, 이런 것들이 계시 수단이었어요. 뭐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은 꿈은 하나님의 계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 성령님께서 오신 후, 꿈은 계시 수단이 아니에요. 계시 수단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지. 어떤 분은 자꾸 잠을 자더라고. 왜? 그랬더니 계시 받으려고 그런다. 계시 받으려고, 꿈꾸려고 그런다. 계속 잠만 자려고 해요. 잠충이처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잠만 자려고 하냐 그랬더니 계시 받으려고. 그건 엉터리고요. 이단이고 그건 뭐 기독교도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도 영몽은 있어요. 저도 영몽을 많이 꿉니다. 새벽에 꾸는 영몽은 거의 맞아요. 제가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 꿈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알아요, 제가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그 꿈이 맞아요. 성도들 돌아가는 일들이 거의 맞더라니까요. 근데 그건 절대 얘기 안 하죠. 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목양한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급할 때는 간혹 이렇게 아주 선명해 환상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그건 영몽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누구에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참고로 주셨다.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꿈이 계시습단이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솔로몬아,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하면 내게 줄 것이다. 거기다 괄호 해놓고요. 테스트라고 써놓으세요. 테스트. 하나님이 7절 끝에다가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과연 내가 솔로몬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맡겨도 될까? 솔로몬의 뭘 지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중심. 거기 쭉 내려가 보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무슨 마음? 이런 마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테스트하신 게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그냥 마구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도 한 명을 맡겨도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입니다. 성도 한 명을 맡겨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흔들어 보시던가. 과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명을 해서 도망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 흔들어 보시고 일을 맡기시고, 어떤 때는 과연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런 우리의 마음 테스트도 하세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양으로 희생을 드린 후에 솔로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10절.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엄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지리하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보너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구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바로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지혜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그런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하기 위한 그런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참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플러스 보너스를 줄게.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1시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도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사고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사역의 중심이 뭐냐? 내가 한 영혼이라도 바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과 방향성이 바로 되면 한 명을 놓고 목회해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다르면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회라고 해요. 목회. 먹고 살기 위한 거다. 목회. 목회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 하죠. 우리는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목적성을 발휘해야 돼. 목적. 오늘 아침에는 우리 기도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14절. 솔로몬 병거와 마병을 보내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또 두고 예루살렘 왕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원금을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만들어.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땅에 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안 납니다. 레바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라에는 나지도 않는 이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대요. 뽕나무같이. 은과 금이 돌같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은 축복에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무제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순수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다가 너 조금 이따 받아야 되겠다. 조금 기다려라. 내가 너를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밀어두시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너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 너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 안 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바뀌었네? 이 세상으로 가던 너 중심으로 하던 그 중심이 그 방향이 바뀌었네?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저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뭐 부린다고 그러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애들이 그런 거 아양 떤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양도 떠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나이에 아양 떨면 미쳤다 그러죠. 이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애기인데요. 100살도 애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예요. 어린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 설교 잘했죠. 사람은 저한테 설교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 잘 얘기했어요? 야,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하겠습니다. 오늘 잘했죠?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자고요. 기도할 때도
방향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게 있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